이 시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복으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시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와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주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을.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괴로울 때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아멘.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잠잠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찾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풍랑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세상 풍파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된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이 시간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아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번 주일날 워낙 본문을 많이 읽어서 오늘은 짧은 구절으로 읽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문서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일본 말이지만 일본 국민 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본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내용인데 권사님 일본어 좀 하십니까? 몰라요. 일본에게 고함.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존하고 싶다면 이 삐라를 잘 읽어 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 반대편에 적힌 도시 중 너댓 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할 것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군사시설 및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은 전부 파괴할 것입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적인 미국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들로 피난하십시오. 미국의 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쟁에 끌어들인 군부야말로 적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는 여러분을 군부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대편에 적히지 않는 도시에도 폭격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 중 반드시 4곳은 폭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사오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오죠? 언제 이런 경고문을 일본에 보냈겠습니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 국민들에게 보낸 미국의 경고용 전단지입니다. 이 경고용 전단지는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니,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겠다고 다 알리고 공격하는 그런 전쟁은 없거든요. 내가 이곳에다가 폭탄을 던지겠다. 이렇게 사전에 어디를 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미국의 힘에 일본 국민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보이는 이 종이의 질이 일본에서는 감히 이런 종이의 질을 생산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쟁을 치르느라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신문까지 발행하는 것을 멈출 정도로 그 정도로 종이가 부족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것이 공갈 거짓말이 아니라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피난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수십만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면 사실 이런 미국 전단지보다 더 큰 경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이 무슨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해서 이 땅이 끝이 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역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심판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한번 죽을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인간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하여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복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는가, 그걸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뭘까? 먼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혼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 먼저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복. 믿음은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진노와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 연구해서 조사하는 분들이 150번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써져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떠나서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럼 바라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라는 것은 이제 뭔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약간 육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생명, 우리의 사망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질병, 그 다음에 슬픔,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으로부터서 구해내는 그러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따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러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영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삶, 영생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구원, 천국의 복. 이건 우리가 완성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완성되어진 복. 그런데 이 복은요, 문제는 죽은 후에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살아 있을 때에 지금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인데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죽을 때 혹은 죽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뭐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전도하면 뭐 실컷 놀다가 죽을 때 되면 믿지 뭐. 한편으로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고 힘들게 믿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딱 죽기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악한 영인 사탄은요, 그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 업된다운 하는 게 왜 그래요? 악한 사탄이 가만 안 두어서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금방 우리는 넘어지고 그냥 실패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 말은 늘 죽음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살고 있어요. 죽음과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불안정한 인간들이 뭐 내일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죽어서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친구가 커피를 마시러 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그냥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지난주도 뭐 비상 대기조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안 될 것 같아서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어른들이나 나나 자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죽음의 위기들을 맞잖아요. 그건 일종의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꼴딱 죽으면 이게 가족들도 뭐 본인들도 이게 참 당황스러울 텐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구나, 죽는구나 하고 예방 주사를 맞고 죽을 때 편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습시키는 것 같다. 그 친구 아버지가 한 3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거든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3개월 만에 가실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한 지금 1년은 사신 것 같은데, 사시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장례 지르러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담담하대요. 그건 좀 이거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살고 있다는 인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죽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그냥 쉽게 대하듯 멸망도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죽음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심판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끝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벌써 지금 심판받은 자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판받은 존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도우심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어서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로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영적인 복이나 저주가 이미 주어지어 있다. 그렇다면 감히 함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는 복에 관련된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복도 받고 지금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의 복은 우선적으로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개인도 나라도 늘 잘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또 예수를 믿어도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아프거나 또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국회를 개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요 낭독하면서 국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사하고 목사가 안수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화폐를 딱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의 질서를 잡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미국이 하고 있고, 뉴욕에 있는 그 UN 빌딩 머릿돌에 가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머릿돌에 탁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뜻에 따라서 유엔이 활동을 합니다만,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세상적인 일만 바라보았지 영적 전쟁까지는 이들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육과 의학과 사회 산업들이 경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이 땅의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라는 것, 이 땅의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이 땅의 복과 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 복을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에 거하는 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지, 믿음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복과 영적인 영원한 삶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셰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게도 유정석 장로님께서 금요일날, 저는 어저께 갔다가 바람을 맞았어요. 감사하게도 이쪽 집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갔었는데 그냥 주무시는 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걸을 수 있고 이래서 못 걸으면 퇴원을 안 시켜주는데 걷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멀리 지금 가 계신 분들, 출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뭐 가족 이야기지만 딸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수사를 위한 출장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오레곤으로 가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And there at the cross, you paid the debt I owe. Broke my chains, freed my soul for the